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항상 여러분들을 예수와 함께 죽어라 라는 이야기를 벌써 세 번째로 하니까 지겨울 만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제가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지겨울 정도로 똑같이 하나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규범, 또 내 양심, 또 내 지혜, 내 것, 이것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그것을 버리지는 못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명제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시는 대로 전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준 구원을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자유하고 또 이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삶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으면 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라, 주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반대로 나는 예수보다도 더 튀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힘 빼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항상 부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의문이 생깁니다. 너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의 있는 수많은 내 자신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생겨나고 정말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말일까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살아봐야지. 야,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겠지. 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멋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멋진 삶을 살 거야. 구름 위를 둥둥 떠가는 그런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I can do it.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진짜 성경의 말씀은 너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예수가 살아야 돼. 오히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일까? 저렇게 살면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걸까? 만약에 그런 갈등이 생긴다면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내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성경이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판단한 사람은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원래 옛날에 들었던 설교로 김 목사 설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맨날 갈등만 생기고 힘들다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성경 안 읽소, 나는 성경을 읽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설교를 판단합니다. 이게 내가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순종, 규례에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습니다. 또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더 열심을 냅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고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죽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불쌍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와 함께 안 죽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복음을 들면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 땅에 100년 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복음을 들으니까 다 두려워 떨어서 울고 부끄럽고 통곡이 일어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으쌰 한번 해보자.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면 괴로워지고 복음을 알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니까 성질이 나고 내 집, 내 재산, 내 힘, 내 능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옷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요 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지껏 못 버리고 가는 청년 보고 야 제자들 보고 뒷담화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들고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그러나 부자됨, 내가 가진 것이 괜찮고 내가 행한 것이 괜찮고 내가 가진 것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부자됨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어제도 누가 얘기하시죠? 웨스터민스터 교회가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진 게 많아지고 내가 맞다라고 지식 수준이 높아져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됨으로 가지고 있어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단 하루도 우리는 단 1초도 위의 것을 찾으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보고 살아야 될지를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으니까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의적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줘서 너의 그 예수 안에 너의 죽음이 들어가서 너가 같이 죽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판단이 전부 다 그냥 올스톱이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로봇가 되어져서 주를 섬기게 하셨다 라고 한다면 참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전적인 내 자아는 없어진 로봇으로 만드셔서 자기가 영광 받으시면 훨씬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로봇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런 자로 만드시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버려. 네 틀렸는 거야. 근데 자꾸 맞다고 생각되어지지? 아니야. 아니다라고 부정해.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껏 배웠던 것, 내 지식, 내 과거의 경험으로 생겨난 지혜는 절대로 그와 함께 죽을 수 없지요.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지요. 왜?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차라리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 자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테니까 날 로봇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봇들로 가득한 천국을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급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권세자들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자기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이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땅 지분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10고을을 다스리는 자, 5고을을 다스리는 자, 이런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섬김의 권세를 가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획득한 유업을 받을 자, 통치권자, 시민권자로서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는 로봇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의적 존재로서 천국 백성의 법칙을 따르는 자로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자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열심과 애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으로서 살고 싶기도 하지만 또 나로서도 존재하고 싶은 이 욕망, 이 내 안에 꿈틀꿈틀대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사는 법을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자로, 그리고 불법에도 행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내가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복음대로 단 한 번도 살지 못했다라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
나는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매일매일 끄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끄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달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대단합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지 생각 갖고 자꾸 목사님 성교가 나를 끌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또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응?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기도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무엇이든지 다 행할 거야. 그게 뭐 우리가 금나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만 해봐. 내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친다? 절대로 목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훈련받아서 천국 가야 됩니까? 천국에 있는 합당한 백성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것이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훈련받을 때 절대로 거기에서 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과 순종을 배워라 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잘한다 칭찬해갖고 여러분들이 잘하는지 진짜인지 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강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기 생각을 지워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이 전부 욕먹고 미움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회개하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의 발밑에 때만도 못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왜 칭찬을 들으려고 안달이겠습니까? 차라리 욕먹고 미움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평생 일한 수고의 대가들이 대단한 것이다라고 움켜쥐고 있다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죽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이라면 나는 아직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나는 비그리스도인, 예수 필요 없는 자, 천국 못 갈 자, 지옥 갈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확 깨이는 거죠. 야, 나 지옥 갈 자구나. 나 예수 없이 살았구나. 예수가 필요 없는데 교회는 왜 다닙니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교회 다닙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것 다 경험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내 힘 그대로 유지하고 내 능력 그대로 유지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 것 드러내는 예수 없는 자로 교회 나오는 자는 똑같이 저주받을 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자, 이 두 부류가 천국과 지옥으로 확 갈려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나는 아니구나. 나는 깨달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나는 여전히 내를 부짓고 살고 있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죄 용서하시고 나 주와 함께 죽습니다.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당신 것 아니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설교 3번이나 여러분들 죽으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어떠한지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전부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였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아들 이삭을 죽인 것은 이게 씨입니다. 그죠? 약속의 씨앗입니다. 약속의 씨앗으로 받은 이삭을 죽였다라는 것은 내 씨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죠? 나를 죽이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죽이는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못 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 죽일 수 있습니까? 내 씨앗인데 못 죽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씨앗은 못 죽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더라. 하나님 미쳤지? 근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상의를 했다면 사라가 어떻게 대들겠습니까? 이혼해. 우리 당장 법원 가자. 도장 찍자. 나 니하고는 못 살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솔직히 여담이지만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맞습니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여자 사라한테 상의한 그 즉시 사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 자식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도 내가 경수가 끊겨서 낳은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기까지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 실패했습니다. 실패와 실패 속에서 결국 그 삶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내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고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부부가 화평하다. 예수님께서는 부부도 싸움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싸움이요, 형제와 자매도 다 싸움이 일어날 거. 전쟁을 내가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복종 앞에 얘가 죽고 복음의 복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아내가 남편 말에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복종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연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인지되어진 교육을 통하여서 자기 손자들에게 복을 줄 때 어긋맞추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창세기 48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인. 여러분들 요셉이 낳은 아들 둘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둘에게 축복해달라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겠지만 어긋맞추어서 자기를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기 피 같은 아들 아닙니까? 죽었다가 산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근데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아니까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어긋맞추어서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못 지킨다라고 아직 버티십니까?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겁니다. 둘러서 또 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난 딴 거는 다 인정해도 이거는 안 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 계속 공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었으니까. 근데 자의적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끝까지 갈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것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결국 입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니까.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 자기 아들 죽이는 그 자리에 사라하고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핑계할 게 없습니다. 아니,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시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또 나는 믿음의 행위를 했노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게 험악한 세월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 험악한 세월 보낼 깁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편하게 살 것, 편하게 사는 것 끝났습니다. 네 뜻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별미를 만들어줬더니 별미 만들어주고 털 만져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에서 찾습니다. 에서. 그죠? 그래서 이삭을 대조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을 위하여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요구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복을 주는 내가 아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삶, 순종의 삶, 세상의 규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한 번 살아봤던 그런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리를 절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름을 받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족속이 12지파요.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인생을 살까요? 야곱과 똑같은 인생을 험악한 세월 보냅니다. 40일만 가면 가나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40년을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다가 거기에서 싹 다 죽고 거기에서 다시 산 사람 60만 3,550명이 죽고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전부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규례 잘 지켜, 명령을 잘 지켜. 이게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자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명확합니다. 떡 아니야. 예수 그걸로만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 자꾸 이 땅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 깨닫는 자로 만드는 장소로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훈련해서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데 지가 한 게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훈련 장소로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또한 훈련 장소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무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집도 지어보고 집도 사보고 좋은 대학도 가보고 돈도 벌어보고 남들에게 칭찬도 들어보고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의 대학도 하버드의 더 높은 대학도 가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다 해보십시오. 이게 다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훈련을 위하여서 준비된 최고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거 다 경험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보도록 만드시는 계획하심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정에 이렇게 박아 넣는 거. 이것도 기가 막히게 숫자가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초청장도 숫자가 맞더라고요. 나는 이런 것도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이 교회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이 모든 가정들도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제 박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도 너무 부지런하셔갖고는 돈도 많이 쓰이고 고생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면은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한 60대, 70대여진 어르신 목사들이 하는 설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건 아닌데 저도 산전수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룬다 해놓고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 위하여서, 그것 배우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다 경험하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 대학 간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 것 이렇게 죽여야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그 대학고 가학고 그것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평생을 돈을 벌어서 아름답고 멋있는 훌륭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도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난 뒤에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천국이 진짜 나의 집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 안 될 겁니다. 집 좋은 거 생기면 이게 내 건지 알 겁니다. 좋은 대학교 가면 내 능력인 줄 알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들 잘 가르쳐서 훌륭해지면 내 능력인 줄 알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을 죽이시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것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60년, 70년, 80년 아니 단 1년을 살다가 죽은 인생도 똑같이 그것 훈련해서 자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것 훈련시켜서 천국 가니까 이 본성 가지고 천국에는 순종만이 남구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것 하는 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훈련하고 죽어라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거 깨닫고 맞구나. 그래서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기까지. 근데 그거 모르고 끝까지 내 힘이다라고 추구하면 그냥 앗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도 앗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너무 우리 인생 수준으로 내 거의 소유의 수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도 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지요. 너무 아름답지요. 너무 이쁘지요. 품어주고 싶지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삭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튀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지극히 높여진 예수의 이름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참소하는 자들 앞에서 높이시고 위대하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각각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위하여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하여 너를 훈련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못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것 달라고, 내 것 유지해 달라고, 내 것 힘으로 만들어 보겠노라고, 내 것 칭찬 들으려고 안달난 그러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없는 삶이요 비그리스도인이며 지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이제는 살려고 하오니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이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자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대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부활의 인생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